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해결자. 아멘. 자, 한 주간 이제 우리 두 분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저는 이번 그 두 상을 캠프 장례로 치르면서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 누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이제 상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생명은 엄선한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인 전도사님도 이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이미 오늘 마태복음 설명하는 이 상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상, 선지자상, 제자상,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상건 집사도 상급 준비하고 몽골에서 이제 두 번 갔죠. 저하고 그 비주 다녀왔고 이미 선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동역자로 한순간 하나님이 쓰시고 이제 하나님 때됨에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으로 입성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근 집사는 이번에 몽골 같이 다녀올 때도 냉수한 급 정도가 아니고 옆에서 제 모든 이 잠자는 잠자리에서부터 뭐 가방 뭐 이거 들고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기가 필히 저는 전도자의 보조자로 왔기 동역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된다고 옆에서 자기가 가방도 들고 뭐 저는 뭐 그냥 몸만 가게 하는 거요. 내가 괜찮다고 같이 들고 가지 무겁지 않느냐.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생명 전달하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자기도 이제 구원의 길 3분짜리로 이렇게 가서 말씀 전달하면서 사역도 담당하시고 그래서 했던 간에 금의 환영해가지고 잘 지냈죠. 그래서 하나님 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너는 이미 전도 선교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젊은 42세인가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은 저는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도 공산당들에게 20대 때 갔지 않습니까? 그들도 이제 상급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늦게 오래 살고 이렇게
또 일찍 가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명받고 이 땅에서 전도자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하신 멸류관 상급받는 게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성취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이제 인생은 누구한테 또 고난을 당해야 돼요? 허가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만 형상과 모습을 따라 하나님만 자녀로 만들고 영적 존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 행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이로 따먹되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이걸 누가 놓쳤어요? 하와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누구를 덮친 거요? 하와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쏟아진 거죠. 12재앙이 쏟아진 것입니다. 불신앙자의 사단으로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세 가지 틀로에서 우리를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속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6가지 또 우리의 운명 48자로 완전히 올무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도 이제 거의 집고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기 끝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미 다윗은 그게 생전에 오실 메시아 그 성령과 함께 그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후손 중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신 일 뭐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 이 삼직을 모르면요, 예수가 진짜 안 믿어집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실 세 가지 일,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체험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감유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 언약이 이제 성령 강유로 성취했고, 그 성취 현장으로 우리를 지금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번, 3번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잡기 위해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창조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된 이 구원 사역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성취 사역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말씀 완성되는 성자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 깨달아지면요,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와가 이걸 못 깨달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놓치니까
누구한테 당한 거요? 타락한 천사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전도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확한 미래를 알게 되며 앞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주님이 그리스도 3죽을 가지고 십자가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믿는 자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믿음이 오고 믿음대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성삼의 비밀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 무슨 종말이요? 지구 종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재림할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에 주님이 재림한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시작한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그래서 재림도 어디로 재림하겠어요? 이스라엘로. 어떻게 될 때? 복음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전해졌을 때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까 전에 9월 24일, 9월 28일 그런 거 10월 28일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 알면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속인들은 그걸 맞춘다고요? 어느 분이 당신 40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40대 죽는다고 점쟁이한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써버렸다고. 40대 죽으니까 있는 거 뭐예요? 빈소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 쓰고 나니까 40이 됐는데도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맞히긴 맞춘가 봐요. 해도 죽었으니까. 자, 이런 어린 선자가 되면 안 되겠고. 자,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게 놓치면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누가 속듯이? 하와가 속듯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 영성 드시고 약속의 말씀 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오시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끝이 오는데 이제 주님이 때에 그날 그때 그 시에 주님 오시겠지만은 그건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표를 둘 필요는 없고 우리는 말씀 잡고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 종말은 누구나 다 이제 오지요. 우리서 지금 상근 집사도 개인 종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입성했는데 어떻게 살다 가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전쟁, 불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는, 이 땅은 누가 자꾸만 이제 장난하고 있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 이 사단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자꾸 건드리고 시험 속으로 빠뜨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행 고통 속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이게 담나고 그 안에
성령님도 받고 늘 성령 충만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렇게 못할 바에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게 좋죠. 상급이 중요한 거니까. 상급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다 상급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가 하나님의 갔기 때문에 뭐 우리 또 유족들이야 뭐 조금 서운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시대적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또 애굽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그 앞서 20세기, 19세기, 18세기 있었습니다. 100년 차로죠, 100년 차로.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은, 신학자고 전도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니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대낮에 말이죠. 벌벌 떨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컴컴하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안 합니까? 자, 이 니체는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없어서 이분은 결국 흑암에 끌려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어둡다고 하면서 정신에 이렇게 병으로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1994년도인가 미국을 아주 재앙 속으로 몰아간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천주교인이란데 케네디 여러분 잘 아시죠? 케네디. 자, 이분이 학교의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죠. 그래가지고 없애는 바로 없애고 그걸 지시한 오스월드라는 이 사람으로 해서 이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케네디 가문이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인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뭐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중에 여호와 율법 말씀이라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성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12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해결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 만나는 길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주 예방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마귀를 박살을 멸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충분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성령 인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담당에 나와서 오늘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성취 현장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에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말세 지말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무엇같이 부어주겠다?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한 말씀.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고 늘 말씀하죠. 역시 정신병원 마당에서 종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톤이라는 사람 50년 만에 성경은 없어진다. 이렇게 예언했죠.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50년 만에 50년 후에 성경이 200나라에 번역돼서 보급된 것입니다. 그 볼톤의 책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치없는 책이 되고 말했겠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 확인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우상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기준이요? 인생 인류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게 답이 안 나면요 이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갈보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답날 정도가 아니라 답을 내고 말이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복음은 다 모든 해결자만한데, 자, 반드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당면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이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많이 갖다 준 시험이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고 많이 갖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그건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자,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이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문화를 받기 전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조상들이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 135년 전에 우리나라 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 했어요? 몇 살이요? 자, 이게 만들어서 얘기한 게 전문가들이 이거 조사해서 예언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에 몇 살 됐다고요? 82.4세. 하나님 문화가 들어오면서, 복음 문화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 몇 위? 10위고. 그런데 우리나라 빚이 말이죠. 지금 4천억이 된답니다. 4천조가 된대요. 3,800 얼마라고 이렇게. 4천조. 약.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지키는 거죠. 복음 떠나면 지킬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우리가 말씀 놓치고 하나님 모르면 어디에 빠지는 거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우상에 이게 빠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 그렇게 재앙저주로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북한은 굶어 죽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나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빚이 얼마라고요? 약 3,800조랍니다. 약 4천조. 자,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해서 지금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4천조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오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빌립이 말이죠, 사마리아 못 가요. 근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를 다 뒤집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이제 보여요? 말씀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붙잡다 보면 하나님이 뭐로 역사해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완성하면 그 주님이시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력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땅끝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열에 섰다가 이제 이 땅에 사명을 다하니까 두 분은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성근 집사도 그렇고, 우리 또 박정인 돈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성경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촛대를 하나님이 옮긴다고 그랬어요. 첫상을 하나님이 옮긴다고 그랬어요. 첫사랑 그리스도를 베끼면 안 됩니다. 첫사랑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 세 가지 멸세의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푸른 말을 꽂던 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꼭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1.16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000가지. 그래서 몇 가지가 좀 성취됐다? 6,999. 한 가지 뭐요? 재림. 재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잡아야 되니까 말씀이 완성된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접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완성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당신의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것이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이 하도록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복음성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송가 407장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되면요, 누구한테 계속 얻어맞아야 돼요? 사단한테. 사단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종교생활로 몰아가고 육신생활로 몰아가고 세상 명예, 권세, 돈 따라 이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의 시작이요? 재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서, 그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나의 영성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인도받고 있나? 내 육신 인도받고 있나? 예? 내가 진짜 성령 인도받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기 영적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공자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큰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신자는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함정 3가지, 그리고 틀 3가지,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 6가지, 12가지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이죠, 그날 이제 내가 말씀 듣고 뭐만 잡으면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거 언약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그 위에 것은 서론이야.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서론을 잠깐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이게 담았다면은 그분은 예배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냥 뭔 말이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대충 뭔 말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예배 실패한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이 말이요 12가지 문제 옛틀이요, 옛틀. 그래서 옛날 틀. 그래서 저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옛틀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요, 구원의 완성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늘 임마로 함께 하시니까, 위도 임마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계되는 것에 이제 원내수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말이죠, 귀신같이 알고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걸 거대한 마포 뭐라고요? 마포가사.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건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된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요한 8장 40절, 이 절대로 못 빠져는 이 사단에 딱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만들어 종교 생활은 이 흑암의 이 장난에, 이 속임새에 우리는 안 속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확 붙잡혀지면 절대로 안 속아요. 그런데 이게 희미한 말이죠. 요놈이 또 와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안 속길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속으면 영육간의 실패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생명받지 못하고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 가도 어디는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지금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다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 11장 19절 30절로 이제 이방에 우리 안디옥교를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에 또 이렇게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그리고 13장 여기 16장 19장 마게도의 전략 가지고 유럽의 우상을 완전히 타파시키면서 유럽을 복음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2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인학 작가 우리는 정신무적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유엘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8절 성령 약속하셨죠? 기다리라고 했죠? 기도했죠. 오순절 진짜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고요. 그러나 이들을 막을 수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 은혜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아요. 불강력적 은혜를 누가 막습니까? 결론을 보십시다. 응답 중에 기도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5가지 보십시다. 첫째, 싱안선의 시작, 끝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두 번째, 이제 신앙을 뿌리내는 안디옥교회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방복음화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귀신, 문화 빠진 자를 이제 살려내는 마게도냐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유럽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살리는 로마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또 땅끝 복음화, 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전 세계에 뭐를 깔아요? 지구의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우리 충주, 안흥, 가나안, 북부 집권역, 그리고 더 나아서 중부권, 또 민족, 세계 237나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취 현장이란 귀한 강단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했고 힘있게 하시며, 그 결론의 5가지 이 전략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또 현장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충주 예전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